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음악을 좋아할 겁니다. 음악이 참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의 음악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그 한편의 음악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좌절하던 순간에 음악 하나 듣고 다시 용기를 얻던 순간들, 가스펠송, 찬양,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명곡 하나만 듣고도 만국 세계 만민의 언어, 그 음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고 감정을 반영하고 우리의 상처와 기쁨을 나타내는 음악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음악이 뭐죠? 음이라는 노래로, 음을 노래하여 그 높낮이, 장단, 강약, 이런 것을 살려낸 게 예술이죠. 시각적인 예술입니다. 선율, 장단, 화선, 음악의 3대 요소라 하는 멜로디, 리듬, 하모니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make musically 되어 있어요. 좀 단순하죠. 음악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는 누군가 널리에 기도하고 있다는 귀한 찬양을, 기악보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메이크 뮤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악을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삶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음악이 연주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으로 음악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메이크 뮤직.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길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음악으로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성취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해서 어떤 세상의 지혜에 연연해서 그런 가운데 삶의 음악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습니까? 자만심, 욕심, 질투심, 이기심, 정욕, 이런 것들로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미소로 화답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손을 내밀어 자비를 베풀고 말로 아픈 상처에게 달려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보인다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음악, 이웃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의 음악이 메아리쳐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찬양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음악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조심하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관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악기로, 목소리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음악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음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성경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섬김으로 최고의 인생을 영주하는 그런 목적이 내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선한 일에 관심을 둔다, 이 말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저는 부럽고, 거기다가 음악에 대해서 참 음치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처음에 이해 못한 게 있었어요. 항상 악기를 갖고 온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으로, 트럼펫은 트럼펫, 그 악기 갖고 음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왜 저게 꼭 필요할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미 연습할 때 준비 다 해왔는데 또 연주하기 전에 음을 조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 음을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삶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관계,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 말고, 세상이 말하는 조건 말고, 세상이 말하는 위치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그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삶의 음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먼저 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고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내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투명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투명성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순진한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의 그 성품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순수한가? 우리의 성품이 투명성이 있고 순진하고 순수할 때 준비된 이제 삶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함과 순진함 같은 것 같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진하다, 오염되지 않다, 티 없이 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순수하다는 말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계산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좋은 보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사실은 그건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 아내 사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순수성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계산적이에요. 이해 타산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회와 사회 사이에도, 개인과 개인 관계도 모든 것들이 계산적입니다. 너무너무 계산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수한가? 계산적이지 않다. 투명하고 순진하고 순수함을 갖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가는 출발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의 나 된 것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순종이 나와요. 순종하는 가운데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무속신앙에서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4단계 신앙인에 대해서 도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건 컨설팅 회사가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어서 뭔가 얻으려는 그 무속신앙이 왔다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다면, 이제는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다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무속신앙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보니까 내 생각이, 내 꿈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마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이해 타산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가운데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음악이 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믿는다, 나아가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게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음악이 되길 원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음악을 요구하셨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삶이 음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삶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참된 기쁨, 내가 사는 이유,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찬양 듣다가 신약이 말하는 찬양이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신약성에서 말하는 찬양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신약이 말하는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느냐? 주의 의로우심을 네가 받았느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느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찬송의 제사, 예수 믿고 보니까 찬양이 제사가 되면 내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친절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성품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 표현해드리는 것, 감사드리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것을 그렇게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경배할 때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주 안에 있는 복 있는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선전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약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드릴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노래가 되라 하니까 부담이 되시죠?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음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음악이 된다면, 노래가 된다면 어떤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까? 노래는커녕 탄식만 나올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음악 같은 것은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고난이 음악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음악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음악을 만드는데 얼마나 귀중한 소재인가를 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선언한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피해갈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모든 문제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일어난 화재는 상상 못할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300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변호사 호로이소 게이츠라는 스파포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힘들어하는 경우에 그가 손을 내밀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스파포드 그 사람도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 도심의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화재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고 손을 내밀었고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 스파포드와 그 가족은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선교사가 복음적인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했어요. 그 길에 동참하고 이제 참여한 뒤에 유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때 사업상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예정대로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네 딸이 탄 배는 순항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중 영국 배와 충돌해서 불과 20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 안나는 가까스로 배에 잔해에 매달릴 수 있었지만 내 딸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스파포드가 그 후에 아내로부터 받은 전보는 딱 두 마디였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파포드는 곧바로 배를 탔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을 지날 때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가사를 적어 나갔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 인생을 압박할 때, 시련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파포드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낙담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도 무너진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아들을 화재로 잃고 내 딸은 해상사고를 잃고 자녀를 모든 잃은 그의 심정은 아마 욥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희생과 희망과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함 받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메이크 뮤직,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스파포드는 전체 절명의 이기 삶의 그 감당이 어려운 소식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많은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문제 뒤에 계획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비록 지금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음악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수직 상승줄을 타고 비상합니다. 이때 독수리가 하는 일은 자기 날개를 활짝 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상승기류, 즉 성령님을 타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그래서 이사야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올라갈 사건이 간증이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음악이 되는 겁니다. 메이크 뮤직, 삶을 통해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내가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악기를 못 따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